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사하고 우리 함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가고 또 직선으로 가는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에 우리의 주신 이유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표 방향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귀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애가 소중하고 또 이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들은 소중한 시간들이요 또한 책임 있게 살아야 할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고 믿음을 가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다른 과학적 증명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증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더라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믿음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로서 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큰 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도 더 크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급히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바울 혼자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제 보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쪽 방향으로, 서남 방향으로 밑으로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100길로 이제 4일 길을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홀로 4일 동안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지명으로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라는 것은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러함에도 이 아덴은 자유롭게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하면 전쟁의 신 아테나의 이름을 붙여서 부른 지명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이라는 이 지역에는 헬라의 모든 신들을 위하여 지어놓은 그런 신전들이 즐비했고 우상들도 즐비했습니다. 웅장한 건물들도 있고, 아테네에 가보면 그런 석상들과 그런 건물들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고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곳곳에 즐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덴은 또 중요한 것들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어받은 그런 철학적 전통, 그런 문학과 또 예술,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그 도시가 세운 위대한 업적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은 보면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하고 또 굉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고, 또한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적으로 채운 철학적 지식과 또한 전문가들, 이런 문화적으로 뛰어난 예술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나 스토아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죽음에 끝나기 때문에, 영혼이나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삶이 없다면, 이 생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도덕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주의가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면 쾌락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만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아주의라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에 결정되어진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거기에 운명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스토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철학에 대한 전문가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층들,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리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이곳은 재판석이라는 곳입니다. 재판이 열리는 그런 장소인데,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자고 이 철학자들이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이 바울이 선포한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설교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아테네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봐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선포한 메시지가 이 그대로 동판으로 만들어서 새겨 놓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이 나라, 이 땅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재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건물 안에 가두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첫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다. 26절에 보면 땅의 나라를 한계를 정하고 민족을 세우시고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 끝날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시작부터 끝을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고, 주체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증언했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전문가들,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로서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목표와 목적과 가치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삶의 역사는 직선입니다. 시작과 끝으로 향해 달려가는 직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번 지나가면 이 생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심판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선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의 가치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에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우리가 진노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으시고 십자가에 그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를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과 끝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고, 이 생명을 누가 우리를 유지하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 누구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전문가들, 정말 그 시대의 지식층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들도 많고 신들도 많아서 다 이제 제단에 제물을 드렸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축복을 놓치거나 심판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런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그 해답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내용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심 가치를 선포하고 또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 중심 가치를 예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삶에서 시원하게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내 중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삶은, 내 삶의 유지와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삶을 우리 삶 속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전문가들 앞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들 앞에 압도되지 않았고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바울이 본 것과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이 16절에 보면 아덴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 12일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8일 정도 기다려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아덴을 둘러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음이 격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아덴 도시 자체가 거대한 제단이 되고 거대한 제물이 되어서 이 우상 밑에 잠겨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이 우상에 잠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신전들과 사당, 제단, 파르테논 신전, 이 거대한 금과 상아로 장식되어 있는 신상들, 그 아테네 여신상이 12m의 여신상이었고 금으로 되어 있고 거대한 석상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 외에 수호신들 주피터, 비너스, 이 머큐리와 같은 상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테네에 잘 가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그 예술성이나 그 석상들이 얼마나 거대하게 또 웅장하게 느껴졌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느낀 것은 뭐냐면 이것들을 바라보고 바울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뭘 느꼈냐면 격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말은 노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되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온 땅이 지금 우상에게 드려지고 있는 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 거룩한 분노가 격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마음이 이 하나님을 모독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괴로워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데 도시 전체가 이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석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바울은 마음이 몹시 괴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이 모두 우상에 넘겨진 것을 보았을 때에 영혼 전체가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 고통과 혐오가 바울을 움직여서 철학자들과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내적 고통과 분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가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것들에게 돌려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내적 고통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사실 그것들 바라보면서 격분하지 않았다면, 분노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울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격분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떤 모습이 될까? 사실 그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뼈대만 남아 있고, 뼈대만 남아 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웅장한 건물이었고 거대한 건물이었는지를 짐작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1호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건축물이고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디오니소스 극장은 1만 7천 명이 들어가는 웅장한 그런 극장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즐비한 신상들 자체가 거대한 건축물이자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고 또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문화적 수준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격분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 우상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격분하지 않는다면 이 웅장하고 거대한 문명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압도되어지고 나는 그 12m나 높은 신상 앞에서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바울은 위축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우리는 우상의 문화에 우리가 격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리어 이 세상 문화에 압도되거나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에게 감탄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사도 바울이 격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지식이 더 고상하다는 진리가 바울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웅장함과 거대함과 아름다움이 압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발견된 지식의 고상함이, 그 생명의 복음이 나를 더 압도했기 때문에 그 우상에 대해서 격분하고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 문화에 도취되거나 압도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죠.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권세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임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가라.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삼으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것을,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켜서 행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 삼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담대하게 이 위임받은 자로서, 제자로서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침묵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 명령에 증거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보고 그리고 느꼈고 그리고 그 격분한 것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시작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16절, 22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16절에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나오고 22절에도 보면 너희를 보니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단위 위에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 보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우상이 있다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보다라는 것은 관찰하고 고찰하다 그리고 평가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침내는 결정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그 시대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아테네 그 시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더 많고 더 세련되게 조각된 우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즐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겨 만든 우상들, 우리가 정교하게 깎아 만든 우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탐심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음식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일도 있고 재산도 있고 심지어 교회도 우상이 되고 또한 봉사하는 것까지 우상이 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즐비한 정교하게 새겨진 우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 세상에 가장 큰 우상은 돈이 되겠죠. 돈은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참 보편화되어 있고 이미 청년 실업은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는 신앙도 쉽게 포기하고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도 달려 있고 또 거기에 돈도 달려 있고 또 거기에는 삶의 모습도 그 지위도 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우상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꾸미는 것, 남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수준 이상의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만든 더 나은 외모 그리고 실력을 겸하기 위해서 싸우는 외모와 지위가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겨진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보고 또 보고 관찰하고 생각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에게 도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역자는 지력에 뒷받침 없이는 영성 유지가 안 된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때 영역이 유지되는 것을 느껴보라. 즉 영역을 위해서 지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눈을 뜨라. 자신의 지력을 체크하지 않는 사람은 영역이 떨어진 자이다. 이렇게 자신의 그 다음 사역자에게 이런 도전을 하였습니다. 지식적인 지력을 갖추지 않으면 영역도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내 삶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뭘 더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뭐가 벗어나 있고 무엇을 더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교하게 내 삶에 들어와 짜여진 우상을 발견해내고 끊어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습니다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러한지 정밀하게 관찰하고 따지는 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하고 여기는 우리는 아는 것만으로 분노로서 끝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분노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바울은 당연히 마땅한 행동과 그 삶 가운데 실행되어졌습니다. 이 바울은 17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그냥 분노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17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향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장터로 나아갔습니다. 장터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지식층, 다양한 사람들 앞에 철학자들과 쟁론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제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찾아다니고 우연히 지나다니는 그런 장터에서도 만난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철학 전문가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행위와 함께 따라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서 우리에게 그런 우상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어 있다면 삶을 통하여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지적해내고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단지 변한 것은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신념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살아서 내면에 온전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리라고 하는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와 불꽃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이 권능은 땅 끝까지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땅 끝까지 가면서도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고, 이 능력은 때리면 맞는 능력이고 가두면 갇히는 능력입니다. 돌을 던지면 맞는 능력이고 그래서 죽으면 죽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 권능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 소유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삶에도 굴하지 않고 또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에 압도되고 있고 어떤 웅장함과 어떤 가치에 우리는 매료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압도되고 도취되거나 또 우리가 위축된다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 앞에 온전한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도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서울을 바라보더라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땅 재단되고 우리가 제물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게 우리 재건교회 모토 아닙니까? 여러분, 이강토 재단되고 우리가 제물되어서, 여러분, 우리 서울을 보면 무엇에 제물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건물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짓는데 너무 정말 재개발 이 카톡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얼마나 그렇게 관심이 많고 또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첨예한지를 바라보면 정말 이 도시가 무엇의 재단 아래 놓여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 그런 땅인지를 그렇게 짐작해 볼 만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압도되어 있고 무엇의 웅장함에 우리는 도취되어 있는가?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이나 그런 웅장한 것들은 바울의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압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세상의 우상에 정교하게 새겨진 우상들에 우리는 짓눌리지 않고 우리는 압도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너는 하나님을 두어야지 다른 것을 두면 그 우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면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두는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는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이렇게 이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로 하면 우상이죠. 아이돌, 아이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 외적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품과 하나님과 공유하고 교감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모세오경에 이 창세기를 선포가 되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우상이 세워지는 곳, 그러니까 신전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 신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신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은 그 형상 자체가 신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목상이 아니고 돌상이 아니라 그 신이 거기에 살아서 오셨다라고 하는 현현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이 있는 곳에 그 신상 앞에 그 신상을 세수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이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긴 것이죠. 그래서 형상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요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현현입니다. 그들이 알아듣기로는 신의 현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다른 우상을 우리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가치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주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드러납니다. 신전이 세워진 곳마다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 어떤 거대함과 웅장함과 또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압도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이 복음이 우리 삶을 압도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에 있어서 압도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자녀들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하나님 우리가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 가운데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세워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지 못하고 분노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동화되어지고 그냥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도취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오고 있는 이 우상의 잔재들과 또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다시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분노와 삶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